그런 제목입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시리즈 두 번째로 지력을 깨우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숫자가 34만 822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의 왕으로만 추대되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에서도 다윗에 대한 사랑이 있고 다윗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쭉 다윗에게로 나와서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마 다음 주도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올해 깨우고 또 기르려고 하는 5가지 힘을 가장 적합하게 가진 사람이 제가 성경 인물들을 창세기부터 쭉 한번 살펴봤는데 몇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종합적으로 가장 이 5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참 위대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5가지 힘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1년 내에 강조할 텐데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스스로의 리더십도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더들도 한번 이 5가지 물론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라는 게 없는데 그래도 좀 객관적인 좋은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지력 부분도 제가 다윗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다윗에게 찾아 나온 사람 중에 오늘 쭉 본문을 지파들 몇 명 다 읽었지만 그 중에 32절에 나와 있는 이사갈 자손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사갈 지파에서 200명이 나왔다. 숫자로는 지금 언급된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물론 이사갈의 200명은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리더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쫓아서 나온 부하들이 몇 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데 그 숫자는 적지 않고 그냥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200명의 우두머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왔다. 그 부하들 숫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부하들은 이 200명을 지도자로 믿고 그들이 선택하는 선택에 자신의 삶을 다 거는 사람들. 저 200명이 선택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간다는 부하들이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200명을 언급해 놓고 있는데 이 이사갈 지도자 200명의 특징을 오늘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숫자는 제일 적은데 여러분들이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대부분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우리가 지도자로 치면 대부분 다른 지파는 전부 용장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갈 지파에서 나온 200명은 특징이 지장이에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이게 특징인데 이 시세라는 것은 여러 번역서를 보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들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이 사람들을 무엇을 할지를 아는 현자들이다. 현자라는 것은 지혜자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용장들의 숫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싸움꾼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 이사갈 자손 지파의 우두머리 200명은 지장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삼국지에도 보면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공명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고초려에서 모시고 오잖아요. 삼국지의 대표적인 지장이 있다면 제갈공명, 조조까지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쟁은 싸움 잘하고 용장들만이 나서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다 지장이 함께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전략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사갈 자손의 200명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적지만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지장의 특징이 뭐냐? 시세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때를 분간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이 시대가 이런 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시대는 이 나라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걸 아는 능력. 이게 지력이에요. 원동년 박사님도 지력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지력을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우리는 단지 IQ가 좋은 거 이런 게 아니고 지력이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저는 그 정의에 동의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력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힘이에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랬잖아요. 진리, 트루스. 내가 진리다 그랬잖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그 지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힘입니까? 오늘 현대에 가장 팽배해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미혹의 영이에요. 오늘 현대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시대가 어려울 때, 시대가 망할 때는 꼭 미혹의 영이 설쳤어요. 구약에도 쭉 보면
다 거짓말하는 영이 다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지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쫓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백성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이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찾기도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도 막 그냥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비극은 뭡니까? 이 수없이 들어오는, 홍수같이 들어오는 정보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력을 깨워야 돼요. 지력을 정대시켜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기억하십시오.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배움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현대인들은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배움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우리의 문제는 이 지식을 활용할 줄 모른다는 데 있어요. 분별할 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게 오늘 지력의 핵심이에요. 사실 한국인들이 영어 지식이 없어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래요. 영어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운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 정도의 영어 지식만 있어도 영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이 원동현 박사님이 영어도 학습법도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그걸 한참 들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고 잘 가르치더라고요. 저도 저와 저 자신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도 원래 영어 능력도 같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력하고도 관계돼요. 지식은 외부의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은 이런 어떤 대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특징을 파악하고 이걸 인식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인식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오늘 이 시대는 지식인은 넘쳐나요. 뭘 많이 배우고 뭘 많이 알아. 그런데 그 지식을 하나도 사회를 위해 활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계속 부족하다고만 생각해. 특히 한국 교육. 무조건 책을만, 무조건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 예를 써요. 시간을 투자해요. 습득한 거 충분한데 그 지식이면 사실 뭐 열악한 선교지에 가도 뭐 얼마든지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 깨우고 세우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인데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오늘날만큼 생각도 못하죠. 오늘날은 대학교가 옛날 고등학교, 중학교 수준이잖아요.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 잘 없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아버지, 엄마 중학교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거 맨날 손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맨날. 근데 저는 그건 좀 자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어도. 근데 오늘날은 뭐 대학은 기본이에요. 다 나왔어요. 충분해요, 지식이. 근데 예전에 못 배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움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그걸로 봉사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원래 요즘은 그게 없어요.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항상 대학 졸업해도 낙제생, 열등감, 이게요 요즘 젊은이한테 얼마나 많이 병이에요. 병.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해서 다 병이 웃겨요. 최고의 대학 나온 애들도 열등감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서열이 가려지잖아요. 최고 좋은 대학에서도 서열이 가려지잖아요. 그럼 열등생이라. 참 재밌어요. 저는 원래부터 우리 교회도 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재능들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막 이제 그런 게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적으로는 뭐 큰 대형 교회 못지 크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알찬 교회예요.
재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걸 잘 몰라. 우리는 서로가.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군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진짜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훌륭한 분들끼리만 앉아 있으니까 서로가 잘 몰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부각시키려고 제가 합니다. 가령 이제 리코더 반이 우리 교회 그래도 잘해요. 그래서 이 리코더 반이 정말 한 10명, 20명 모이는 그런 개척교회. 제가 지금 이제 연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도 수요예배, 우리 수요예배 없으니까 수요예배 드려주고 리코더 특주해주고 예배도 참석해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도 어디 뭐 외부 강사나 요번 창립주일도 제가 뭐 좀 유명한 뭐 어떤 이렇게 연주자나 모시고 올라 그래도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제가 좀 자꾸 재정도 그렇다고 하니까 괜히 목회자가 뭘 하는데 주춤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잘 못해. 근데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뭐 재능 인사에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봉사해주고 악기 봉사 좋죠. 우리는 탁월한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진짜 그 교회 허락만 되면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이런 개척교회, 여러분 성경학교도 해주고 우리 원주민 선교팀 탁월합니다. 이 토론토에서 최고입니다. 원주민 선교에 대한 노하우가. 그래서 이 노하우를 또 다른 교회에 전해주고 이런 걸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외부로 활용하는 걸 올해는 제가 좀 시작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은 활용해야 자기 것이 돼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선물로 주셨어요. 생각하는, 피조물 중에 생각하는 기능 인간밖에 없어요. 뭐 동물들이 다 생각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각에 못 미치죠. 창조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어요. 영적인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일찍이 팡세에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참 놀라운 통찰이죠. 프랑스의 천재, 과학자, 뭐 수학자, 이 팡세라는 말 자체가 생각, 묵상 그런 말 아닙니까? 이 기독교 변증서인데 제가 원래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읽을 책을 쭉 소개할 거예요. 한 100권 정도 이렇게 원동희 박사님도 소개하는 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소개할 거예요. 지력이 항상에는 책이 최고죠. 뭐.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 이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는 뜻이죠.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빼면 인간은 정말 모든 피조물 중에 한없이 초라한 존재다 그 말이죠.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서 보면 인간은 진짜 점에도 못 미쳐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힘 때문에 이 작은 우리의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주를 담을 수 있어요. 파스칼의 말은 그런 말이에요. 파스칼은 2장 인간편에서 이 같은 생각하는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존재가 행복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행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생각하는 존재를 만드셨다. 이 생각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기능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땡스기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생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생각하면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자상하게 돌보시는가가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그것 때문에 찬송이 나고 감사가 나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각이라는 이 기능을 묵상이라는 이 기능 이 지각을 지력이라는 것을 많이 깨워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힘을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력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책 읽는 게 최고죠. 근데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정보가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정보를 분별하는
좋은 장치가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책의 내용을 봐도 이해하는 정도가 정말 다양해요. 참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수님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틀려요. 똑같은 책,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봤는데 틀려요. 그래서 무조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바꿔야 되느냐? 이 이해한 틀을 바꿔야 돼요. 읽으면 뭐예요? 안에서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걸 익혀서 이렇게 제가 피드백 받아보고 들어보면 다 틀려요. 뭘 키워줘야 되냐? 이걸 키워줘야 돼요. 이해하는 이 틀을 바꿔줘야 돼요. 똑같은 책을 읽고 주제를 파악한다든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다 틀려요. 이걸 길러주는 게 이게 지력 정진이에요. 이 심력과 지력을 이야기할 때 제가 뭐 자주 언급한 분 중에 한 분이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으로 히트를 쳤던 그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동환이라는 분. 뭐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처음 나온 책인데 저는 그분의 기본 정신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 김동환이라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서울대 전체에 수석을 했죠.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뭐 한국의 어쨌든 최고의 대학에 4년 전체 졸업할 때도 all A 플러스 하나만 A 제로 99.26으로 1등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 받고 졸업했는데 단 한 번도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 사실. 이분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세요. 이 김동환이라는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종아리에 항상 피멍이 있었대요.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심력의 중심은 목표잖아요. 인생의 목표. 근데 이 김동환 목사가 공부 잘한 건 심력,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니까. 어머니가 하도 심어줘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아라. 성경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자녀. 어머니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너를 위해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화이자 그리스도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육의 양식을 먹으려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아무리 시험 공부가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 시간이 아깝다고 성경을 보지 않고 공부한다면 그런 공부는 할 필요도 없다. 이게 이 어머니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뭐 성경 안 읽고 공부하고 하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의 이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게 스탠다드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남권의 최고의 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그 친구들은 법대, 의대 다 갔대요. 근데 안 갔어요. 목사, 중학교 때부터 목사 되려고 했대. 오직 그 목표.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그 과목을 잘해야 되는 이유, 이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하나,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음 주 인간관계력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분에게는 수업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기는 대학 4년 동안 아파서 한 번 지각한 거 외에는 지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항상 30분 전에 수업 시간에 딱 가가지고 두 번째 제일 교수님 거기서 기도를 한대. 탁 오늘 이 수업이 잘 들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수님을 목사님으로 생각한대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고 그 수업을 위해서 새벽기도 중학교 때부터 나오고,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을 하나님 앞에 다 아는데 오늘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어느 수업이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부터 어느 강의실에서 어느 수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 싫어하는 교수님이 있어. 그러면 그 교수님을 위해서 과목을 위해서 더 기도한대. 하나님
제가 그 과목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교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교수와 관계가 나쁘면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진짜 목사님 같이 교수님을 대하니까 교수님들이 놀란대요. 요즘도 이런 아이가 있나? 군사부 일체. 자기는 그걸 믿는데 하나님 같이 그냥 교수님을 떠받치고 공부 예수 배우고 질문하고 과외 한 번 안 하고 여러분 저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과외 다 친구들 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 나가고 시간이 없는데도 남들 5시간, 1시간도 다 채웠다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활용하고 목표가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지금도 이 친구는 자기가 대학교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처럼 형편이 안 돼서 과외를 못 받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야학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바쁜 시간에 고등학생들, 낙제생들 모아가지고 스카이스쿨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스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부법을 그들이 가르쳐서 낙제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걸 계속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목사님이지만 공부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재능이니까. 지식은 서울대 수석하는 사람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회로 얼마나 환원하고 활용하는지는 모르죠. 지력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심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을 때 물질로 섬기고 건강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그게 지혜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덜컥 병의 자리에 누워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유 그때 좀 할 걸 늦어도 늦죠. 그거는 늦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시대의 흐름을 아는 능력,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게 지력이에요. 지력. 원래는 정말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IQ가 한국 사람보다 낮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한국이 세계에서 2위입니다. IQ 2위. 1, 2위입니다. 한국이. 그런데 유대인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집니까? 왜? 학습법 차이입니다. 학습법 차이. 그리고 정신 상태 차이예요. 교육관 차이예요. 그 제가 읽은 책 중에 유대인 랍비 빅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여기 제가 토론토에서 산 책이에요. 옷을 팔아 책을 사라는 그 탈무드의 지혜를 딱 함축해 갖고 어찌 보면 유대인 자랑하는 책이기도 한데 근데 읽을 게 있어요. 배울 건 배워야죠. 이 사람은 그 책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적고 있지만 국력은 보통 우리가 인구수, 천연자원 보유량 뭐 아니면 지리적인 조건 이런 걸 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력, 힘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과 랍비가 물에 빠졌으면 랍비를 먼저 건지라고 가르치는 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놀라워요. 문맹률이 제일 낮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그들이 글자를 배우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들이 글자를 배우는 이유는 출세하기 위해서 글자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읽기 위해서 글자 배워요. 3살 때부터 토라 탈무드 가르쳐요. 꿀물을 첫 아이에게는 발라서 그걸 키스하게 해요. 이 책에. 유대인들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겠네. 우리 설교 시간 마치고 나면 제가 말하게 하려고 그래요. 막 시끄럽게 그 사람들 교육은 조용하게 공부만 막 한 사람하고 서로 막 의논하면서 토론하면서 시끄럽게 막 이야기한 사람하고 시험을 쳤는데 더블 차이 나요. 혼자 공부 잘하는 애 막 집중해가지고 한 거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막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서로 이야기한 거하고 시험을 딱 쳐보니까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한 사람이 자기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정리하면서 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시험 성적이 훨씬 높더라고요. 유대인 교육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지력을 깨우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마땅히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해야 할 것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능력을 우리 함께 이 해에 길러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력 체크리스트도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시간과 삶의 내용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이거 우리도 제자 훈련하면 이번 한 주 동안 뭐 영적인 깨달음이 뭡니까 물으면 잘 대답을 잘 못해요. 왜? 매일매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 평범한 삶을 살았어도 평범한 삶 중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범한 삶을 바라보면 얻을 게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연습이에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한 주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해야 돼요. 이번 주에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읽고 있습니까? 제가 원래는 한 달에,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큐티를 통해 한 번 이상 묵상하는 훈련 하셨습니까?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 한 장 읽었습니까? 뭐 이런 등등의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에게 원래 또 나가서 어쨌든 같이 해요. 좀 힘들어도 같이 하면 1년간 분명히 놀라운 잠자는 거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력을 깨우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힘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이렇게 위대함을 자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